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죠. 주님께서 또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뜨겁게 또 기쁘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 때 크리스찬으로서 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거나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도 우리 주님만을 찾아가며 쫓아가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좀 빠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려 합니다. 저희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랑 우리 예수나의 첫사랑 되신 애를 찬양하려고 해요. 우리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해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 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주 사랑해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또 신나게 찬양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다음으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오직 주만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힘차게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여기 문구를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딱 바라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거랑 비슷한 문구인데 저기 있는 예배자가 성도로 돼 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는 뭐 별 생각이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뭐 별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저 예배자라는 단어를 누가 넣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탁월하게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성도와 예배자는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도도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예배자가 많이 늘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이 고백해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곳을 있습니다.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예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해봅시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예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예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우리 이어서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멀리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쳐다보시고 눈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눈으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두나미스 경배와 찬양 예배고요. 너무나도 귀한 찬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청년 예배 때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우리가 모이길 원했고 함께 예배하길 원했고 교제하길 원했는데 그토록 원했던 것 쉽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나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도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부정한 것을 말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나미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긴데요. 저랑 여러분이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길죠? 예, 말씀이 길다는 것은 제 설교가 짧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나오미의 인생 역전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역전.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로는요, 이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1절의 첫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사사들 이야기하면서 삼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영적으로 어떻다고 했죠? 좋았어요? 막 부흥기였나요? 아니죠. 영적인 암울한 상태, 침체된 상태. 그때가 바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편에 내 발을 하나 건너고요, 또 세상 속에 내 발 하나를 놓고 있는 상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이 룻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장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에 보면 흉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가정이요,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땅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모압은요, 모압에 있는 이방신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저쪽에 있는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 신을 떠나서 저 신이 섬기는 곳에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씨예요. 아버지의 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 그 세대를 연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자식을 낳고 큰 아들이 이렇게 세대를 이어갔던 그 민족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모압 민족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 이제 이 한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압 땅은요 약복강 일대의 지역이 모압이고요.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했던 곳이에요. 모압 평지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기력이 다 쇠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곳, 그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어쨌든 이 흉년 때문에 한 이스라엘의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요 운이 나쁘게도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또 두 아들이 가정을 일구었는데 두 아들이 또 연속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 이렇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곳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라. 나만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두 명의 며느리는요 계속 거듭해서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나오미가 권유를 했을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요 끝까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룻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의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뭐로 바꾸죠? 마라로 바꿉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쓰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래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온갖 좋은 건 다 들어있는 말이 나옴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당시에 좋지 않았는지를 그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말씀을 2장, 3장, 4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2장에서는 식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면서 시작하는데 보리 추수를 할 때여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는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끝이 나요. 훗날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이방 여인이 그 시대에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건 굉장히 크게 그들에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라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마라였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 15장 22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방금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찾다가 찾았는데 그 물 맛이 어때요? 써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다룬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난 후에 곧바로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백성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목이 마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사흘이나 참았다고. 왜 쓴물이냐고.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어서 다시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 갔더니 물샘이 12개나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충만을 상징하고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계 열방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라의 고통에서 이 엘림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요, 얼마나 기구하게 느껴지세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땅을 옮겼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배반하면서까지 땅을 옮겼고요. 땅을 옮겼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잘 살아보겠다고 옮겼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그 땅에 가서는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심차게 떠났을 텐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더 이상 남은 거라곤 며느리 둘인데요. 그들 또한 자기와 함께하길 원하지도 않았어요. 본인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찌 보면 이름을 바꾸는 거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생각할 때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이 가문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만났을 때요,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가정들에 들어가 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정말 없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도 정말 지금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주변에. 저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아마 청년들도 청년에 맞는 고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가정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민을 주실까?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마라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엔 다시 나오미로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요, 이제 신학생 시절에 그 사역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사역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있었어요. 근데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사역하기 싫어요. 목사님 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 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랬을 때 그분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길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 말이었어요.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듣고 그때로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는 분이 아니시지, 그런 하나님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요 싫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뭐 완전히 제가 지금 너무 목사가 되어서 너무 좋아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존재를요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그때로부터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는요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대로 여러분을 마라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엘림으로 데려갔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기쁨, 나오미의 상태로 회복할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또 그의 슬픔을 통해서 회복했던 것,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룻을 통해 나오미를 회복하셨던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생소하긴 한데요,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가까이 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까지 따라갔을까? 굳이 여기 남으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겪을 고초를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말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까지 왜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인생은 보여지는 건 실패했어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다시 쓸쓸한 처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남았냐면요, 룻이 남았어요. 룻이 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나오미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방 여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 다 바쳐서 끝까지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면요, 청년들이요 예배자로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알고 있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요 누군가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룻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에게 붙여진 룻을 통해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바뀌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나 자존심이나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얄팍한 것들 때문에요 우리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경건하고요, 할 수 있는 한 거룩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찌 보면 광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라에서 나오미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를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 다르고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볼 때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정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이곳에 있는 한 명이라도요,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고,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역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다볼 때에 어려움이 가득하였고 실패로 가득 찼고 인생의 그 어느 하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와 다른가요? 우리 청년들은 그와 다른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자가 있습니까?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제는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사시대처럼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전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또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그 믿음의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땅이 치유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겠다고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 룻이 발견되었고 룻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열방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이 열매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깊이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행하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축도해 주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월의 시작을 하나님 두나미스 찬양 예배로 열겠다 주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한 시대의 막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찬양 예배를 재개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울려 퍼지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울려 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하나님 완화된 정책으로 다시 모든 예배가 정상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창립 80주년을 맞기 전에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원하건대 우리 청년들 더 찬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젊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장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달도 승리케 하시고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슴에 품으며 원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가운데 또한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